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2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탄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크.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프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레미야 이거는 그 알파벳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시를 지어 놓고 있는데요. 그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알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카라고 이렇게 슬프다라고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픈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버림을 받고 이제는 원수에게 행하듯이 이스라엘을 극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노래하면서 너무 슬픈 그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그 아픔에 대한 노래였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의 하나님의 항의하듯이, 네, 신원하듯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시온의 딸을 향하여서 먹구름을 덮으시고 그리고 그를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집어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구름을, 그 위에 구름을 덮였다, 희망이 없다, 캄캄하다, 흑암이다, 네, 절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하늘을, 맑은 하늘을, 밝은 날을 주지 아니하셨다, 우울한 슬픔의 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동댕이 치셨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임재하지 않는다. 이 발판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소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지성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거두가졌다. 은혜 대신에 뭘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진노를 내리신다.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이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경관 성체를 엎으시고 지도자를 욕되게 하셨다.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그 뿔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과 권세와 영광이죠. 이 영광까지도 다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입니다. 이 구원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적들을 격파하고 경관진들을 파시는 능력인데, 이걸 하나님이 뒤로 감추시는 거예요. 뒤로 거두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악의 결과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는, 네,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르며 야곱을 불사르셨다. 더 슬픈 이야기는 뒤를 이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시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 아니,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적들을 파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뒤돌아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활을 당기셨다. 하나님이 적들을 향하여서 공격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활을 당기셨으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활을 당기시면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딸 시온이 뭐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유다를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애절하게 아들보다도 딸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처럼, 공주처럼 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교만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신다. 원수같이 생각하신다. 그들을 삼키신다. 그들의 궁구를 삼키시고 경관성을 무너뜨리시고 유다는 큰 근심과 애통에 빠졌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초막은 동산처럼 변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기를 폐하셨다. 그리고 여호와의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이스라엘 장막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그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제도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강압하고 압박하고 그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니라는, 오히려 예배를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더 신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세상이 느낄 수 없는 영적 경험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다. 제사장을 멸시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셨고 성소를 미워하셨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다. 딸 시온, 또 딸 시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예전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줄을 띄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했는데 이제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줄을 띄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통곡하게 하셨다. 성문의 땅을 묻으시고 성문이 땅에 묻히고 성문에 있는 빗장이 부서져 버렸다. 왕과 지도자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묵시가 사라졌다. 왕과 지도자들이 이방인처럼 되어버렸다. 선민이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 선민이 아니다. 왕도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시고 묵시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이상과 그 비전도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았다. 모든 건 끝나버렸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으시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도다.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 절망과 좌절의 끝자락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끝자락이 유다에게 임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절망과 좌절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이 슬퍼서, 한탄스러워서, 그래서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겁니까? 통곡하는 겁니까? 내 자녀들이, 내 성이, 내 예배가, 내 모든 처소가 다 무너졌다, 아이고 슬퍼라, 이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우리가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아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매질을, 회초리를 드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스러워하고 시온의 딸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와 절기와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 임재의 그 발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영적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는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맞아가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은 얼마나 더 크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좌절하고 투덜거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지난 날들의 복된 날들을 기억하고 그 날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온의 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영광의 예배가 다시 삶이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